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을 찾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찾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도리어 평안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기대로 가득 차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다시 솟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드리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도 늘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지뢰밭과 같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도모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밀히 다가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손짓과 유혹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군사여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의 섬처럼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거하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되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 질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한 것에 대하여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으며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마땅한 열매를 거두는 공정하고 생명력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경제의 질서가 바르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생의 나눔이 있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족들을 돌보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낭비나 과도한 투자나 욕망으로 시작된 사업들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검소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잘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물들에 대하여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이웃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사용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무력하게 방치된 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는 좋은 정책 만들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전을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을 또한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귀한,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위해 훈련되고 누군가의 긴박한 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작업과 현장과 상황이 보다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가정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나라를 위한 봉사가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혼란한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잘 지켜내게 하시며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는 이들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력을 주셔서 그들이 병상에서 거뜬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데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닦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들이 함께 거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이 이 야고보의 죽음과 칼에 찔려 죽게 되는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베드로가 이제 잡혀갔었을 때에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 속에서 그들은 힘써 기도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특별하게 아주 기적적으로 빼주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군사들 둘이 옆에 누워서 자고 있고 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를 끌어내시는데 한 견문이 아니라 두 견문이 아니라 세 견문을 통과하도록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4명씩 4조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장면 속에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정말 자기의 몸이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그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기 보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그냥 따라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헤롯의 손이라는 말은 손을 들어라고 한 표현으로 본문에서 야고보를 죽일 때 표현이 나오거든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그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것인데, 헤롯의 손이란 말은 헤롯의 그 정치적인 영향, 다시 말해 헤롯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었겠죠. 아마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살려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헤롯의 손에서, 헤롯의 그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나 그런 어떤 힘에서 빼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이게 뭡니까? 힘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지금 그를 죽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손을 대서 그들을 직접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베드로가 없어졌으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 기대, 이런 기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빼내어 주셨다,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장면에서 1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나와서 정말 내가 나왔네. 그래서 지금 내가 베드로가 헤롯의 어떤 그 힘에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죽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부터 나를 오늘은 살려주셨구나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인식을 지금 했다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사실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터널에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나오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나오는 건가? 이게 지금 나가는 건가? 탈출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풀어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깜깜한 곳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직도 멀은 것 같고 저 멀리 저 빛이 보이는 터널을 통과하는 곳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나왔나? 아직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세 번째 문이 열릴 때까지도
또 쇠사슬이 풀릴 때 어둠 속에서 풀린 거죠. 또 자기를 지키고 있는 위험한 순간에서 풀리는 거니까 그 자체가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단계를 벗어나고 또 한 단계를 벗어나고 또 한 단계를 벗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해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바깥으로 완전하게 나를 내보내 주신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웠을 때 어둠 속에 터널에 있을 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는 거죠.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도 계속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갈 때 모르다가 이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있었을 줄 압니다. 자,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독교인 공동체를 향해서 갑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가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베드로가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 그래도 되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용되는 말이고 이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표기라고 합니다.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썼고, 왜 이렇게 썼느냐면 마가라는 이름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마가라는 이름이 이제 뒤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25절 말씀을 내일입니다. 내일 성경 구절을 보면 25절에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마가라하고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 읽을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과 함께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아마도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주 바나바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 같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자기의 모든 재물도 내놨고 땅도 다 내놨고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그 공동체,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금 내어놓은, 그래서 그들이 늘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내어놓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데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오순절 그들이 기도했던 데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거든요. 그 본문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늘 이 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집,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이 참 복받은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만들어낸 그 공간을 제공한 집안, 이 바나바의 집안이고 그리고 마가의 집안이고 마리아의 집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깨닫고 마가라하고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가 갔습니다. 그들이 항상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나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갔죠. 항상 함께 있었던 그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기도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그냥 자기 잘되라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곧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죽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곳에 정작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이야기가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냐,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처럼 정말 그 유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목적은 베드로가 살아나오기 위한 기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게 참 아주 위기의 순간이면서도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흥미롭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꼭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지금 마리아의 그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이 작은 장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로데라고 하는 이 하인이 나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지금 봅니다. 베드로가 살아왔단 말이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줄 정도가 아니어서 너무 놀라서 기뻐서 달려와서 지금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 말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고 나가야 이게 진짜 기도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정말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이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 죽음의 아주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섰더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15절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응답대로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미쳤다. 그럼 기도 왜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을 거다. 살아서는 못 돌아온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참 나약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올 때까지도 몰랐다가 나온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제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과정 속에서도 모르고 나온 다음에서야 알게 되는 이 모습, 그것도 참 우스운 모습인데,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된 것을 옆에 두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아니면 그가 그냥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우스운 우리들의 현실이다, 믿음의 현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16절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앞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계속하는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기도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앞서서도 12절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현재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두드리고 있는데 응답이 와서 지금 옆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두드리고 있는 것은 모르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 참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가 드디어 들어왔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때서야 이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게 하고 나왔던 이야기들을,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은 여기서 야고보는 아마도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죠. 이제 뒤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제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감독이라고도 알려지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에게 이야기하라. 이미 예루살렘이 야고보의 어떤 그 주도 아래 지금 잘 정돈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마도 안디옥으로 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나 여러 곳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또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감독으로 이렇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나오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오는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 지금 칼에 찔려 죽은 지금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죽은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야고보가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는 다른 이름이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는 사도 제자들에는 속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지도하는 감독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예수의 형제다, 다시 말하면 사촌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다스렸다, 치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야기의 종말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은 유대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베드로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